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우리의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실패했을 때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쳤을 때의 어려움이라고 해요. 실패는 또 극복하면 되지만 이 지친다는 거, 이거 회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지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기다리다가 지칠 때도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병중에 병마와 싸우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지칩니다. 자식 키우는데도 지칠 때가 있고, 이렇게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만 지치는 것이 아니고 성공했을 때도 지칩니다. 잘 될 때도 지쳐요. 잘 되는 일이 오래되다 보니 이것도 피곤하고 지루해요. 저희 아파트의 라인에 밑에 층에 사시는 한 분은요, 성서에서 유명한 식당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잘 되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모든 걸 그만뒀더라고요. 그래, 아파서 그만두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 지쳤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지쳤대요. 그래요. 실패했을 때도 지치지만 성공했을 때도 지칩니다.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는 분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분이 계시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면 서둘러서 새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치면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친 상태로 계속가면은 낙심합니다. 낙심한 대로 계속가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걸 놓게 돼요.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칠 때는 그것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요, 빨리 이것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힘, 이 재개의 힘은 어떤 힘보다도 큰 힘이고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재기, 3기, 5기, 6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2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피곤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 보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전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럼에 보니까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떨어지고 보니 그 밑에 구덩이가 또 하나 있더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바닥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덮쳐서 나를 삼키고 있다. 그 다음 볼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수렁은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높은 그곳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을 누구로 드냐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장 성공했고 가장 득이한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은 실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내왔냐 하면요, 가장 낮은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절들이 있었는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모함입니다. 누명이에요. 그냥 뭐 두들겨 맞고 아프고 견디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 누명이라는 것은, 모함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것은 따라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요셉이 다 덮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좋은 옷을 입고 평탄하게 지냈습니까?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또 겨우겨우 구살생으로 살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이러다가 종이 대신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깊은 구덩이에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높은 반석 위에까지 올라간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거기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스스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형 유다가 어떻게 건져줘서 애굽에 팔려서 그렇게 가게 되어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있고 바닥에 내려앉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금 그 구덩이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은 하지 마시고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일대기는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서부터 17살 때까지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잘 지내던 때예요.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큰 꿈을 꾸고 이렇게 지내던 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7세 때부터 30세까지 13년의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 하던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요셉이 가장 인생이 힘든 시기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힘든 시기에 불평을 안 해요. 원망이 없어요. 자기 주어진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것을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이요,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17년은 아버지가 키웠고 17세부터 30세 되는 13년은 하나님이 키우셨다. 누가 키운 것이 더 훌륭했냐? 17년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면서 컸어요. 그래서 13년은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30세부터 죽을 때까지 110세에 죽는데요. 그때까지 가정인데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갑니다.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총리였어요. 왕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총리가 되었을 때 힘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죠. 보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복수할 수 있고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은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형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대해서 편안히 지내도록 그렇게 돌봤습니다. 이런 요셉의 불평 없는 성품,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런 성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평가는 이래요. 아주 재미있는 평가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후에 성공한 사람이다. 대부분 성공하고 실패해요. 성공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일컬어서는 성공한 후에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더 성공했어요. 그래서 13년 고생했는데 80년을 총리로 지내잖아요. 누가 그렇게 쓰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특징은 바로 이 지치지 않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한 그를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계속 더 쓰임받게 한 거예요.
우리가 케르케고르 말처럼요, 소득이 있건 없건 할 일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소득이 있건 없건 뭔가를 할 일이 있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뭔가를 붙들고 있는 자는요, 반드시 새 능력과 새 힘을 얻어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재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큰 재앙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 지진 뭐 이런 거와 같은 난리입니다. 난리에 난리가 있으리라.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재앙인데,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세 가지를 해요. 전쟁과 기근과 병, 질병, 온역, 전염병, 연병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데베르라고 나와요. 데베르. 이게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 네게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재앙으로 인한 역병, 질병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네게프라는 이 병의 이름은요,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치다라는 면이 있어요. 치다. 병이 나를 치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에요. 나를 치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로이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염병입니다. 근데 플레게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플레게. 두 가지인데, 이 플레게라는 말은 특이한 것이, 위에 네게프가 치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이, 이 플레게라는 것은 때리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뭐예요? 치고 때리고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고 역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편이 전쟁이거나 기근인데, 개인적으로는 질병인 겁니다. 질병이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14만 7천 명이 죽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성경 구절 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잘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가 있고 곳곳에 기근이 있겠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병리학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아직도 약하대요. 2차, 3차에 더 질병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경제적 타격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겨우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도 보니 기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난, 질병, 전염병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예수님이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게 됐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자, 이 시대는 이만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아직 끝은 아니고 이제 겨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겨우 시작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는데, 이미 너희 가운데 병이 있는데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회개치 않아서 너희 가운데 내린 이 질병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를 하면은 제하고 고쳐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중에 너희 가운데 이미 뭐가 있다?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한 겁니다. 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중에 구체적으로 칼, 기근, 전염병 하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너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하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기도하고 내게 나온다 할지라도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뭘 해도 받지 않겠다. 뭘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전의 심판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사전에 회개하면 사전의 심판을 다 끝내는 겁니다. 칼과 전쟁,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도 보면요. 자, 너 앞에 놓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래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참 묘하게도요. 사람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는 행동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저리 가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식당에 갔더니요. 우리 봉사님들하고 식당 벽에도 이런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생각대로 되는 것은 이러다 살찌지 하는 것뿐이다. 이러더라고요. 딴 건 안 되는데 그렇지 싶다 하고 생각했던 건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꼭 생명의 길을 놔두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시라. 자, 이런 기근과 재앙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거예요. 지금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회개하고 정리하고 고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잡고 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냅니까? 그래서 미래학자들은요, 21세기 가운데 2020년은 가장 끔찍하고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그 가운데 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근근히 지나니까 괜찮은 거 하지만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정말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회복과 구원인데요. 이 회복과 구원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것이 회복과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변화될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뭐 좋은 교훈을 들어서 깨달음이 커서 변화됩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가 됩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될 때는 언제냐면은
용서받을 때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순경에게 딱지 하나 끊기려 하다가 용서해 주면은 아이고, 내 다음부터 진짜 위반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용서받는 것이 사람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이고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겁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죄 위에 쌓이는 축복은 없다. 탈무드에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킨 죄 때문에 창피한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는 죄를 품고 당당하게 사는데요. 다 부끄럽고 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입니다.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으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 빛이 있고 새 방향이 있고 새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뒤에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뒤에 말씀도 볼까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새롭게 떠는 날이 주앞으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교의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 죄가 이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잘 표현해놨어요. Turn away, 돌아서라. Turn away, 돌아서고 뭐로부터? From your sins. 너의 죄로부터 그리고 from, 돌아서고 away,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우리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능력은 없어요. 내가 책임질 그 능력이 없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그래서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지치고 피곤한 일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큰 능력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해야 할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면요, 왜 이러나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를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고 나를 고쳐서 다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길로 우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듯이 저희들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새 능력을 입어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주저앉지 말게 하시옵고 지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차고 올라감 같은 새 능력과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용해 주시옵고 다시 은혜로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